자, 사사기 길러 낳은 아들이었고, 자, 오늘 하프타라는 사사기 11장 1절에서 33절, 사사기 11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입다 이야기입니다. 입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로또입니다. 로또 아세요? 로또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라. 성경에도 로또가 나오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롯은 소돔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소돔이 굉장히 비옥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죠. 그러나 소돔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관점과 롯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을 했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롯의 가족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을 받았지만은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죠?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더 비극적인 사건은 두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베남미를 낳게 되죠. 모압과 베남미.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롯의 후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요단 동편의 고지들과 평원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요단 동쪽의 고지들, 그 다음에 평원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데, 모압 족속은 르바임의 후손이었던 에밈 족속을 몰아내고, 또 암몬 족속도 르바임의 후손이었던 삼순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에밈 족속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모압 족속이 기업을 차지하고, 삼순밈이라고 하는 족속이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암몬 족속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2장 9절 10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에밈 족속이 거주했는데, 아르라고 하는 것에 거주했는데 에밈 족속을 모압이 몰아내고 그 땅에 모압 족속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업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땅을 건드리지 말아라. 모압 땅은 너희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19절 2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르바임 족속인 삼순밈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이 암몬 족속이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압과 암몬, 특별히 암몬 족속을 지금 다루고 있는 이유는 오늘 이제 이 입다가 물리치게 되는 대적이 바로 암몬 족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지도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뭐 일곱 족속 하고 아모리 족속, 켄 족속, 뭐 히타이트 이런 것들 예부스 족속 싸고 있고, 이제 요단 동편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에돔 땅이죠. 에돔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이 차지했던 곳입니다. 모압 땅. 그 다음에 여기가 암몬 족속의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아모리 족속.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이 있죠. 이 길 보입니까? 이 길은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대로다.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를 타고 가면 이스라엘로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왕의 대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에돔 족속이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파라샤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런 지도가 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이 기업으로 이제 나눠서 이 분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암몬은 이쪽이 그거합니다. 암몬 이쪽이 그거하고, 여기는 이제 모압이죠. 모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땅입니다. 이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기업으로 주었죠. 그래서 길르앗이 여기 길르앗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기업으로 나눠서 받게 됩니다. 암몬 족속의 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모압 족속의 땅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 이 경에 모압과 암몬의 형세는 어땠을까요? 이 무렵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무렵 모압과 암몬은 모두 다 아모리 족속의 힘에 눌려서 지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힘에 눌려서 지냈고, 아모리 족속에게 땅의 일부를 빼앗겼어요. 땅의 일부를 빼앗긴 상태였다. 아모리 족속의 파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파라샤 여러분 읽어보셨죠? 아모리 왕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나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파워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눌려 지냈고, 그 다음에 땅의 일부를 또 빼앗겼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모압과 암몬의 변경에 있는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예행 연습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하고, 요단 동편에도 지금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파라샤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는 에돔 왕과 모압 왕 그리고 아모리 왕에게 차례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의 대로를 통과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아까 왕의 대로 제가 보여드렸죠. 왕의 대로, 말 그대로 길이 아주 잘 닦여져 있었는데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도록 요청을 했으나 모두 다 거절을 했습니다. 모두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우회해 가지고 돌아서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왕의 대로로 가면 편할 텐데 이제 왕의 대로로 사용 못하고 삥 돌아서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분통이 섰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또 이제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는 내용이 이번 파라샤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은 그래도 하나님은 공격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합법적인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모두 탈취하게 하십니다. 왜요?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극악무도한 족속입니다. 그죠? 가나안 7족속의 일부였어요. 가나안 7족속의 일부인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서 430년 후에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너희 후손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겠지만은 아직 아모리 족속에 이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는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할 대로 관영한, 가득 찰 대로 가득 찬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십니다. 자,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을 보내게 하십니다. 항복하라 이거죠. 항복하라. 그러나 이들이 항복하지 않고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쳐서 다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쳤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암몬 자손의 땅은 이제 취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은 이스라엘이 빼앗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에돔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 에서죠. 야곱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롯 자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에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합법적인 땅을 주신,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땅이 분배가 됩니다. 어디입니까? 요단 동쪽, 요단 동편, 옛 아모리인의 땅입니다. 아모리인의 땅,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파하고, 그 다음에 바하선 왕 옥을 또 쳐서 파하고, 그 땅을 모세가 기업으로 줍니다. 누구에게? 르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본토죠. 이스라엘 본토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머지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합니다. 9지파와 므낫세 또 반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업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리는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소위 사사 시대, 재판관 시대, 쇼프팀으로 불리는 재판관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는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과도기 체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사사들이, 지역의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사들은 토라법을 집행하고, 물론 부분적으로입니다. 토라법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간의 분쟁을 판결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 등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권위는 이들에게 결여되어 있었다.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권위가 없었다. 이들은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죠. 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혼합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게 그들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 내어주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게 되고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잠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뭐 20년, 30년, 길게는 40년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먹고 배부르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배교하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악순환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에는 어떤 면에서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형국이죠.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여러분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지 약 3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입다 시대 때는 300년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이들은 각종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습니다. 영적인 음녀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토라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이들을 다 끌어들여서 이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배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배교 행위, 배반하는 행위. 사실은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은 크리스찬인데, 말은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인데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형의 신은 없지만 무형의 신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형의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상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상,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여러분 생각해낸 그런 이미지를 자기 마음속에 다 갖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자행되고 있는 무형의 우상 숭배예요. 무형의 우상 숭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고, 나 복주면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는 파괴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기독교 신학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상을 우리는 다 파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박살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입다가 살고 있는 바로 직전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지막지한지를 벌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10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희석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진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징계할지도 모르는 그냥 선한 하나님, 그죠? 선한 하나님, 그냥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진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하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 요단강 동쪽에서는 암몬 자손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고 말합니다. 파셨다. 그래서 요단강 저쪽, 요단 서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암몬 자손이 쳤어요. 암몬 자손이 치고 18년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 암몬 자손의 여러분 공격과 그 다음에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은 단순히 이제 길르앗 땅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 족속들만 괴롭힌 것이 아니고 암몬 자손은 나아가서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의 땅까지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괴롭힙니다. 이 암몬 자손의 행패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로 내몰리게 될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신에게 부르짖어 봐라. 너희가 따르는 바알에게 부르짖고 아세라 아스타롯에게 부르짖고 그모스에게 부르짖고 너희 신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봐라.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한 번 용서해 줬더니 또 똑같은 짓을 하고 또 용서해 줬더니 똑같은 짓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속지. 저와 여러분도 그러겠죠?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신에게 부르짖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나를 버리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한 회개인지 정말로 회개하는 것인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환난만 피해보려고 그냥 문제만 피해보려고 고난만 피해보려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수를 부리는 것인지 회개하는 척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 발린 회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입에 발린 회개, 그죠? 문제만 면해보고 고난만 그냥 이 상황만 면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입 싹 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죄악 가운데로 행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라는 게 이스라엘이 행동으로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할렐루야.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바알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그다음에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이제 부르짖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행동을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두 손을 듭니다. 진짜구나 너희가 진짜 회개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구원자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사사기 10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제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이 가가지고 이방신들을 제하해버렸어요. 이방신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다 제하해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구해주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겁니다. 우상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눈물, 콧물 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싹싹 빌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회개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만 하면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죄를 끊어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돈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뒀던 모든 우상을 박살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토라의 명령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회개를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나라에 위기가 닥치고 동성애가 어떻고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적화 통일의 위협에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슨 미스바 대각성 구국 기도회니 뭐니 막 하지만은 눈물 콧물 짜고 있는 데 뿐이에요. 눈물 콧물 짜고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 회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회개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고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다 제하해버리잖아요. 이방신들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회개는 하나님이 두 손 듭니다. 할렐루야. 이런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회개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런 차원의 회개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런 차원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우상과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가 토라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악행이 있습니까? 모든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여러분, 죄는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깨달았으면 바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 죄 때문에 여러분 심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죄 때문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죄의 문들을 닫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면서 여러분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구원자,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구원자를 일으키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 따라서 입다. 예, 청바지를 입다. 청바지를 입다, 겉옷을 입다.
참 입다가 그렇습니다. 이 구원자로 세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인데 이 사람은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창녀의 아들. 창녀의 아들이었고 결국 그래서 본처의 소생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출신 성분으로 보면 도저히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는 아주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입다라는 히브리어가 왜 도대체 입다라는 게 나왔냐면 이프타흐의 히브리 이프타흐, 따라서 이프타흐, 예, 이프타흐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이프타흐는 여기 보니까 페 그다음에 타브 헤트가 나옵니다. 파타흐라는 게 파타흐가 열다 이런 뜻이에요. 열다. 그래서 이게 요드가 있으면은 그가 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가 열 것이다. 그래서 이프타흐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프타흐는 동사예요. 동사. 그가 열 것이다. 근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 것이다, 그가 넓게 할 것이다, 혹은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자유케 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문을 열 자, 할렐루야, 그런 자로 지금 이 이프타흐, 입다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입다가 바로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모형이십니다. 이 이프타흐는 창녀의 아들로서 창녀짓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건져서 구원하고 자유케 할 구원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짓을 했어요. 지금까지 바알과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막 온갖 여러분 이방신들과 창녀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창녀의 아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 아주 아이러니를 또 보여주십니다. 어쨌든 이프타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프타흐, 네, 그가 열 것이다,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아마도 입다는 장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태의 문을 열고 나오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다가 태의 문을 처음으로 열고 나온 그런 장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를 처음 연 장자였습니다. 길르앗의 아들이죠. 길르앗의 아들 입다. 길르앗의 장자였는데 창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땅을 받지 못하고 본처의 소생들로부터 이제 거절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참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될 뻔했어요. 창녀의 아들이었지. 그 다음에 본처 소생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자기 동족들로부터 이제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돕당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돕당으로 도망갔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브입니다. 토브, 좋은 일, 선한. 돕당으로 도망가서 이제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돕당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토브한 땅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가 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둘람굴로 도망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었던 다윗과 같은 모습이죠. 다윗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처음에는 어때요? 부모 형제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네 아들 다 데려와라 하니까 다윗은 배제가 됐죠. 그죠?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미워했고 그 다음에 배제가 되었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아둘람굴로 도망가고 광야 곳곳을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왕으로 훈련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입다도 그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들이 그를 거부하고 그의 출신 성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쫓겨났는데 사실은 이것이 토부한 땅이었어요. 할렐루야. 토부한 땅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거기서 여러분 불량배들의 리더가 됐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이 입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마음을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토부한 땅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제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암몬이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암몬 자손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거기에 대응해서 이스라엘 자손도 이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미스바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대각성 나라를 새롭게 하다 했던 미스바가 아닙니다. 거기는 요단 서편에 있는 것이고, 이 미스바는 이제 라맛 미츠바라는 곳인데 요단 동편에 있었던 곳입니다. 길르앗 땅에 있었던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도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근데 입다는 이미 이때 이스라엘 사이에서 큰 용사로 알려져 있었어요. 큰 용사. 11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랬죠. 이 큰 용사가 히브리어로 기뽀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기뽀르 하일. 답사 기뽀르 하일. 기뽀르 하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미 입다는 큰 용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녀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번처 소생들에게 쫓겨나 가지고 지금 동족들로부터 거절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이 입다를 모시러 갑니다. 그리고 장관으로 모셔오게 되죠. 자, 기뽀르 하일을 이제 히브리어로 기뽀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mighty warrior 이렇게 돼 있어요. mighty warrior. 그래서 강한 용사다. 힘센 용사다. 그런 뜻이죠. mighty warrior. 그래서 입타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근데 그는 기뽀르 하일이다. 그죠? 그는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에 대한 여러분 모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자, 이제 여기가 이쪽이 이제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여기가 모압이 이제 모압 족속의 땅이고요. 자, 여기에 루벤 지파가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갓 지파 이렇게 정착을 하죠. 갓 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르논 강이에요. 아르논 강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야복강일 겁니다. 야복 리버 있죠.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동편에서 기업을 물려받은 그런 땅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가 미스바로 추정이 되는 곳이죠. 곳인데 지금 이제 입다가 쫓겨난 곳이 이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토부한 땅.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것이죠. 동족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이 돕땅, 토부한 땅으로 가서 이제 불량배들의 리더가 되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리더로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셔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네. 또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사기 10장 18절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자손을 이제 쳐서 파하고 길르앗의 머리가 될 만한 우두머리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수소문을 하고 이제 머리를 쥐어 짜고 있었는데 먼저는 이제 우리가 전후 문맥을 보면 먼저는 아마 길르앗 장로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에프라임 자손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단 서쪽에 에프라임 자손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유력한 지파였던 이 에프라임이 다른 지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도와줄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에프라임이 오지 않았어요.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지금 이 길르앗 자손들을 도와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12장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에프라임 자손이 오죠. 에프라임 와가지고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부르냐? 그때서 이제 뒷북을 칩니다.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느냐?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길르앗 자손과 에프라임 자손이 이제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에프라임 자손을 이제 이 입다를 비롯한 길르앗이 이제 쳐서 또 파하고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길르앗 장로들이 에프라임 자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들이 오지 않고 지원군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한 방법은 창녀의 아들, 그렇지만 큰 용사였던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입다,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르앗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프라임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에프라임이 와서 도왔다면 입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아마 남지 않고 그냥 사라졌을 터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사기 11장 7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치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신세를 한탄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에 입다는 쫓겨났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에 의해서. 그의 출신 성분은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쫓겨나고 가족들도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정말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거기서 신세한탄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입다의 때가 왔습니다. 입다의 때가. 전에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 승리하면 길르앗의 로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로쉬 따라서 로쉬는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길르앗 종족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실제로 입다를 데려와서는 로쉬와 갓진으로 삼습니다. 로쉬는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갓진은 장관입니다. 장관. 전쟁에 싸워 나갈 이 장관, 전쟁에 앞장서 싸울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로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쇼페트, 그죠? 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를 말하는 그런 단어일 것 같고,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지휘관,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입다를 데려와서 로쉬와 갓진으로 삼고 입다의 이제 지휘하에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11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들의 로쉬와 그 다음에 갓진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입다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비록 동족에게서 쫓겨나고, 비록 여러분 그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치달았지만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 땅으로 도망갔어요. 토보한 땅으로 갔지만은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우리가 상처를 입고 오해를 받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입다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의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사사기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제 입다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제 전쟁을 지휘하게 되죠. 암몬 자손에게 사자들을 보내 가지고 이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이제 물으니까 암몬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땅 전체가 내 거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땅 전체가 과거에 아모리 족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 전부가 내 거니까 우리 땅, 내 땅 다 내놔라. 내 땅 다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군대 장관이 되었던 입다의 첫 번째 전략은 외교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사신들을 보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라에서 타국과 전쟁할 때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전쟁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신명기 20장에 나옵니다. 20장 10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타국을 치러 갔는데 어떤 성을 치러 갔는데 그 성을 치기 전에 먼저 화친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 가지고 항복하라. 항복하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입다가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합니다. 화평을 선언하고 이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전쟁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충돌이 해결이 되고 적군이 항복해서 조공을 바치기로 하면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는 그들의 야욕과 적대감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그들의 야욕과 적대감을 버리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암몬과는 화평이 불가능하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죠? 모압도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어요. 나중에 에돔도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과는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대화 타협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굉장히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 시리아나 요르단, 이란, 이라크, 터키 등등의 나라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원수로 삼은 게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원수로 삼은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나라들 뿐만 아니라 테러 집단들이 있어요. 하마스, 무슬림 형제단, 헤즈볼라, 알카에다, 탈레반 등등의 이 이슬람 테러 집단과는 평화로운 해결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화로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 파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땅에서 쓸어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까닭 없이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까닭 없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상관없이 유대인은 닥치는 대로 칼로 죽이라는 게 이들의 사상이에요. 이 테러 집단들이 계속해서 그런 사상을 퍼뜨리고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여러분 그런 사상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유대인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지 방법들을 가르쳐요. 이런 자들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자들과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여러분 평화가 성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입니다.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하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북한과 평화로운 통일을 할 수 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한반도
적화가 이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빨간물로 물들이고 공사나 여러분 적화하는 것이 북한의 한결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하자, 북한과 타협을 하자. 왜 자꾸 긴장 국면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왜 자꾸 대결 정책으로 가가지고 이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자꾸 대화하겠다라고 말하고 자꾸 퍼주기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햇볕 정책을 했지만 이제는 달빛 정책을 하려고 하고. 달빛 정책 아세요? 달빛 정책? 그죠? 문라이트. 이것은 여러분 순진한 것입니다. 순진한 것이 아니면 뭘까요? 악한 것입니다. 그의 뒤에 악한 의도를 숨기고 있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죠? 정말 그게 정말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하면 순진한 거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믿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뒤에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전략적인 인내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Strategic patience is over. 전략적인 인내는 끝났다. 북한은 박살이 나야 됩니다. 아멘. 북한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평화의 파트너가 될 수 없어요. 북한 동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을 말합니다. 3대 세습 독재. 3대 세습 독재. 지금 1700만 명, 2000만 명에 가까운 우리 동포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악랄하게 여러분 억압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만들고 있는 이런 나라들과 여러분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요. 그리고 퍼주기를 하자고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로운 통일을 여러분 이끌어낼 수 있다고요.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김대중 정권에게 속았습니다. 햇볕 정책을 하면 북한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평화로운 통일의 타협장으로, 협상장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분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공언한 줄 아십니까? 내가 가봤더니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더라, 내가 보장한다 그랬어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핵을 만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보같이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핵을 만들 의지가 없다고요? 능력도 없다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 대한민국을 핵으로 다 없애거나 능력이 다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는 북한 깡패 집단, 테러 집단, 여러분 민족 반역자들이 지금 1700만 명의 우리 순진한 동포들을 볼모로 잡고 노예로 삼고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전체를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과 대화하겠다고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퍼주기를 하고 그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말이 좋지요.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입단은 속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입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뭐가 문제이길래 네가 지금 우리 땅을 쳐들어오느냐, 암몬 자손의 왕에게 물어봅니다.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뭐가 문제이길래 쳐들어오느냐. 그랬더니 암몬 족속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전체가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땅. 그래서 이 아르논강입니다. 아르논강의 남쪽으로는 아르논강에서 북쪽으로는 이 야복강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부터 동쪽으로는 이 광야까지, 여기까지가 다 내 땅이니까 내 땅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이 땅은 옛날에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었죠.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평화롭게 돌려라. 김정은이가 지금
저 부산까지 내 땅이니 좋은 말 할 때 돌려달라. 좋은 말 할 때 핵전쟁으로 죽을래, 연방제로 죽을래, 둘 중에 하나예요. 핵전쟁으로 죽을래, 연방제로 죽을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핵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몰살당하고 이 땅이 김정은에게 여러분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연방제를 통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둘 다 no way. 둘 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 바쳐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목숨 바쳐서 싸워야 됩니다. 왜?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이 여러분 이 정권이 지금 획책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은밀하게 뒤에서 획책하는 것은 연방제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연방제를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연방제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적화 통일하자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전쟁하지 말고 적화 통일하자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전쟁하지 말고 전쟁을 통해서 적화될래? 아니면 평화적으로 적화될래? 이거예요. 연방제는 평화적인 적화 통일 방법이에요. 여러분 평화적으로 적화 통일하시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적화 통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속는 거예요. 우리 평화적으로만 되면 상관없지. 평화적으로만 되면. 여러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향후 1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향후 1년이 정말 중요한 때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 대충 살 때가 아닙니다. 대충 우리가 평화에 취하고 번영에 취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취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여러분 그들의 원하는 대로 다 이 나라를 지금 넘겨주려는 모든 계획을 착착착 진행하도록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둘 때가 아닙니다. 아멘.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언론이 떠드는 것을 우리가 믿지 말고 언론이 다 장악됐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평화롭게 돌려달라. 김정은이 말 같아요. 꼭 지금 보니까 평화롭게 돌려달라. 여러분 입단은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토라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의 기록을 토대로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번영케 하시고 이 나라에게 자유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좌파 이 세력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이승만 박정희예요. 이승만 박정희가 이 나라를 남북한을 적화 통일하지 못하게 만든 주범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을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박정희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아멘.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북한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이 나라는 북한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미국과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는 또 이미 북한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두 대통령을 준비해서 이 나라에 여러분 자유와 평화와 법치와 민주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토라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언론이 계속 여러분 떠들어대는 것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승만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박정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승만이 다 잘했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박정희가 다 잘했다가 절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승만 박정희와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을 비교해 볼까요? 비교해 볼까요? 노무현 김대중은 실체가 무엇입니까? 정체가 무엇입니까? 비교 불가합니다. 여러분. 비교 불가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서, 언론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서 노무현, 김대중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 적과 내통을 하는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입니까? 적과 내통을 하는 대통령이, 적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여러분 연방제 적화 통일의 이 나라를 내몰려고 하는 대통령들이 과연 위대한 대통령이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 땅을 다 넘겨줬을 거예요. 그 땅을 다 빼앗겨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학교에서 오늘날 여러분 김대중을 미워합니다. 노무현을 미워합니다. 노무현입니다. 이 영화가 100만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관람객을 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이 누군지도 모르고 김대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위대한 대통령이 지금 학교에서는 정교조가 이 학교를 교육계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이 위대한 대통령이 돼 있어요. 저도 위대한 대통령인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좌파들이 교육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빨갱이들이, 좌익 세력들이 여러분 더럽게 오염시키고 여러분 왜곡시킨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역사를 배우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를 장악한 이들이 지금 이 나라를 연방제를 통해서 여러분 평화롭게 적화통일하고 평화롭게 김정은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사사기 11장 14절에 15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땅을 쳐들어오느냐.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 아모리인의 땅이 어디였습니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라고 그랬죠. 아르논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 남에서 북으로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요단까지, 동에서 서쪽으로는 광야에서 요단까지. 이 아모리인의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셔서 합법적으로 기업으로 얻었다, 합법적으로 점령했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적들은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설득이 안 됩니다. 북한은 설득이 안 됩니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자, 개혁개방을 해서 우리 민족이 함께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설득이 안 되는 게 북한입니다. 자, 사사기 1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합법적으로 주셨는데 네가 이제 와서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어떤 땅을 주면 네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합법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자, 사사기 11장 26절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거기가 너희 땅이라면 빼앗긴 즉시 찾으러 왔을 거 아니냐, 그죠? 300년 지나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300년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너희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 주장이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 땅에 이스라엘이 거주한 지 3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아무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내놓으라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평화로운 해결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개시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와 구원자로 하나님이 입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와 구원자로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을 치러 출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출격을 할 때 입다가 경솔하게 서원을 합니다. 입다 하면 생각나는 게 서원이죠. 그죠? 입다 하면 트레이드 마크가 경솔한 서원이에요. 경솔한 서원. 전쟁을 위해 출전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너무나 절박했겠죠. 승리가 너무나 절박해서 승리를 얻고자 하는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죠? 자, 승리를 위해서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참 이 서원이요, 이해가 안 가는 서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서원이에요. 근데 아마 이때 상황 가운데서 이 입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서원을 했는지 정확히 안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자, 과연 암몬 자손을 주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집 문 앞에서 나와가지고 입다를 영접하는 것은 사람일까요, 동물일까요? 사람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그죠? 사람일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종류의 서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입다의 생각 속에서는 사람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토라에 따르면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양이나 소나 그다음에 뭐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만 번제로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입다가 여러분 양이나 염소가 자기를 가장 먼저 마중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양이나 염소가 자기를 가장 먼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가 집 문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개 아니면 자기 종이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개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개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근데 개는 번제물로 드릴 수는 없어요. 토라에 따르면 어쨌든 개나 종이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면 여호와께 내가 번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입다의 기도를 일단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큰 승리를 주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옵니다. 사사기 11장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무남 동료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춤추며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입다의 이 서원, 무남 동료 딸을 번제로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입다가 옷을 찢고 슬퍼하죠. 그죠? 자, 이 무남 동료 딸을 번제로 바쳤을까 안 바쳤을까? 일단 여러분, 대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다윗은 시편 15편 4절에서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서원한 것은, 마음에 한번 작정하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고대인들 역시 신에게 서원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신에게 서원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자, 입다는 토라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죠? 아모리 족속을 쳐서 파한 얘기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토라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인신 제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민수기 지금 21장에 나오는 그 아모리족 속 이제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족 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않았다는 것들 다 알고 있었잖아요. 토라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라가 인신제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이 돌로 칠 것이요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여라.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신명기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자녀들을 불살라서 신들에게 바치는 이 가증히 여기는 이 일을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토라는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입다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인신제사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더라면 이 말씀들이 입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유대 현인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할까요? 유대 현인들은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뉩니다. 딸을 번제로 드렸다 라는 해석과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라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랍비 요하난과 레시 라키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한다. 랍비 요하난은 이렇게 가르쳤다. 그는 입다를 말합니다. 그는 딸의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릴 책임이 있었다. 돈으로 환산해서 드려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레시 라키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딸의 값을 환산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이 보라 이것은 번제물이라고 하면서 부정한 동물이나 흠 있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그의 서원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랍비 요하난의 요지는 뭐냐면 여자가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원할 경우에 여자의 값을 드려라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30세겔을 드렸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입다는 30세겔을 드리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27장 2절 4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그죠? 그러니까 여자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그 값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입다는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한 거예요. 번제로 드리겠다. 자, 레시 라키시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죄를 짓기로 내가 서원합니다 이런 서원이랄지, 혹은 토라를 내가 어기기로 서원합니다 이런 서원 있잖아요. 죄를 짓거나 토라를 어기기로 서원하는 그런 서원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입다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개를 번제로 드리겠다 라고 한 서원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왜? 개는 번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했는데 자기 딸이 나왔으니까 이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이게 레시 라키시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입다는 서원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딸을 평생 동안 처녀로 섬기도록 제사장에게 주었을 것이다.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딸을 평생 동안 처녀로 섬기도록 제사장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븐 에스라, 라닥,
그리고 랄박, 그리고 아바르바넬, 이런 토라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번제로 드리지 않고 그리고 처녀로 섬기도록 제사장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 동안 처녀로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입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이 입다 시대만 해도 성경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 딸이 2달의 말미를 요구했지만 2달 만에 이제 산에 가서 좀 슬퍼하다가 돌아왔어요. 2달 만에, 자 읽습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자,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어요. 서원한 것이 뭐예요?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자적인 해석에 따르면 입다는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이 딸을 번제로 바쳤을 것입니다. 자, 입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과도한 헌신으로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토라학자 람반이라는 토라학자가 있습니다. 람반이라는 토라학자 나흐마니데스라고도 불리는데 이 람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입다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합니다.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해마다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이나 애곡을 했어요. 나흘씩이나. 단순히 처녀로 제사장에게 드려져서 평생 동안 섬겼으면은 해마다 가가지고 나흘씩이나 그 딸을 위해서 애곡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제시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본문의 문자적인 해석에 따르면 아마도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토라에 대한 무지와 당시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의 이 우상 숭배의 어떤 행습, 이런 것들에 아마 깊이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입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자기 삶에 움직일 수 없는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확하게 토라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어야 되는데 아마 이 입다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를 우리가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아멘. 토라를 정확하게 아는 것, 토라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입다가 토라를 바르고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무고한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라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토라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토라를 띄엄띄엄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라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준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엉뚱한 주장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띄엄띄엄 아니까 그래요. 토라를 제대로 모르고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언약과 율법이 다르다, 이런 종류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토라를 바르게 알면 여러분, 나도 살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토라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우리가 정확하게 토라대로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적인 교훈은, 우리가 입다처럼 이렇게 여러분 잘못 행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멘. 입다처럼 하면 안 되지만, 왜? 입다는 토라를 어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솔히 약속을 하거나 경솔히 서원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경솔히 약속하거나 서원하지 말고, 그러나 한번 약속하거나 우리가 결단한 것이 있다면 손해볼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1세기 유대 랍비들은 더 이상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서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와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서원을 행하지 말아라. 서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굳이 서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맹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맹세 수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스라고 말한 것은 그냥 예스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노라고 말하면 끝까지 노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에 신실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결단하거나, 함부로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내뱉지 말고,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약속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거나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신실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날에 내가 내 입의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입의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에 훈련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솔하게 말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여러분 그런 책임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